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의 복.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주보 사진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의 복.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의인의 반열에 지금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믿음과 관련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더라도, 축복의 약속이 많더라도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결부만 시킨다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들이 유익하도록 열매 맺게 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연결해서 오직 의인,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결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 모든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고 누려지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좀 기록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래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다 믿음 있지 이래 버리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순간순간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지 확정하라.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에 속한 자,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화합하고 있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너희가 지금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교회 안에 구성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확정하라 이랬습니다. 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이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오직 의인은 믿는다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이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지금 있는가 없는가를 확정하고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믿는 자를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의인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의인, 그죠? 도덕 윤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옳다 의 사람인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옳다 하는 의인인데 아브라함이 그 일대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노아라든지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신앙의 족보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 이전 세대 중에서 물론 노아도 뭐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믿음의 조상 차원에서 우리 지금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의 오리지널 출발점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관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산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된다면 오늘 로마서 4장 16절이 본문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로마서 4장 23절, 24절 주보 뒷면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아멘. 아브라함만 의인이다,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이거는 여러분들 주보는 없네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약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혈통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복이 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 속한 우리에게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 그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받고 그 약속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차원의 그 믿음에 속한 자,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으로 얻게 하신다고 정해놨다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인정하는 천국 백성, 영적으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국에 가 있다 안 있다 뭐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께 의인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나님 인정해 줘 버렸거든. 그런 차원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시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120세라는 건강하게 이 땅에 사는 육체적인 복도 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급으로서 풍부하게 누리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 복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것으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환경,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 후손의 일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믿음 나중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행함이 있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믿음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이거든.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할 것은 야고보서 2장이에요. 예. 로마서 4장하고 야고보서 2장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의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는가 확정하라는 것이요. 점검하라는 것이요. 그것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복,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일대인 이삭도 이 복을 다 받았어요. 야곱도 이 복을 받았어요. 3대체 누구예요? 요셉. 예. 요셉도 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갈수록 더 거부, 요셉은 뭐 거부의 그 수준을 넘어선 거죠. 예. 예. 그 시대에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최강국의 총리로서, 특히 재정을 관장하는 정권을 가진 총리로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복, 이것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그것은 계속해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에 속한 자로 살아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무조건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또 누가복음 3장 또 8절에서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신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적으로,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답습한다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진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그것을 가졌다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들 수준 같으면 차라리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만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그 실질적인 믿음을 보이지 않는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한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그럴 것 같으면 이 돌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서라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채울 거다. 너희들 은감생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 중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예.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조직적으로 내가 어떤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장 열심히 있는 자고 가장 그가 알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이 말씀을 들은 자의 반열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인정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돌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서라도 하지. 너희들은 돌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예, 돌에도 못 미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차원에서의 행함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돌보다도 취급을 못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격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행함의 믿음인 열매가 없었어요. 그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에 속았느냐 스스로 확정하라는 것은 내 삶에 회개와 관련된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내 개인적인 삶에서 기도 생활에서 없다면 다른 거 교회와 관련된 종교 생활 다 하더라도 이 핵심이 없으면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은 당연히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교회 다니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복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날마다 자기를 확정하고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경계를 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가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닌데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오늘 하고 있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일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 예.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차원의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보들 면을 보면서 읽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이거 좀 문제가 되네. 카톡방에 주보 뒷면 사진 보낸 걸 보려면 또 동영상을 또 못 보고 그러네. 자, 어쨌든 읽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없어도 그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요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보에 있는 것 읽읍시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내면에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랬고 아브라함의 내면에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알고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믿음이 없어지게 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네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다섯 번째,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대로 실상이 될 것을 믿는 믿음. 요약하면은 상황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엄청 안 좋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약하지 않는 강한 믿음이죠. 그리고 견고한 믿음,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 소망대로, 믿음대로 될 것을 그 실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브라함 내면에 있었던 이 믿음들이 이제 모여져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믿음의 그 실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는 순종.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으로 받은 것마저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르게 하라 이러면 또 하나님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청사진을 다 보여주고 요래 가면은 저기 요런 갤러리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가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여기를 떠나라 그냥. 요 말씀만 하시는데 애매하잖아요. 근데 떠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순간에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라 이러면 그 이후에 뭐 하나님께 크게 서실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 과정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신학을 하라 하면 또 하는 거죠. 예. 또 그 다음에 또 개척하라면 또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펼쳐질 것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장 좋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뭐 좋게 해줄 거다 하는 구체적인 약속들이 세세하게 다 있는 건 아니다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냥 순종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75세 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해서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또 그만큼 또 세월이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줄 때, 약속할 때 이 아들 하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큰 민족을 이루는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라 그러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말하고 지금 이 말하고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요. 내 순종 못해요. 저번에 했던 게 맞으면은 이 아들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 하라면 하겠지만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 걸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예.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예. 군대에서 복종이란 말은 까라면 까는 거잖아요. 예. 예. 그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다 했죠?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뿐이고 그래서 이 아들이 나로 인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또 살려서서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의 그 약속은 성취하실 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이 믿음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나는 뭐 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라는 거지요. 예. 이것저것 머리 굴리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으로 못 나아간다니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깨달으시면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인가 하고 의문을 한번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이것저것 따져서 가능할 만하면 좀 힘들더라도 가능할 만하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잖아요. 예. 내 생각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면 못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만나를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대단하신 건데 지금 있지도 않는 자연 원리 그것을 초월해서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창조하신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초자연,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한 능력으로도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거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하면, 첫 번째,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읽고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때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캐치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나올 거리가 없잖아요. 뭔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들을 바치라든지 갈 바를 알지고 못하고 떠나라 하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려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나에게 있어야 순종할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주어져야 답을 내가 할 수 있듯이. 그죠?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걸 안 하면. 그러면 순종할 거리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는 걸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종교적인 것만 반복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어떤 그 삶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시하심과 명령하심을 캐치해야 순종할 거리가 나오고, 이 순종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마누엘도 하시고 이스라엘도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두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자, 네 번째, 기다림과 인내로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리시는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달아보시려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 하고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예, 읽었잖아요. 그죠? 예, 신명기 말씀. 그죠? 예. 너희로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 마음과 너희 행함이 내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했어요. 짧은 기간에 한두 개 그냥 하고 말아버리면 그거는 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냥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믿음의 싹수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면서 거의 한 40-50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약속을 75세 때 하시고 100세 될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보는데, 그가 10년째 될 때 85세 때 부인의 근유를 듣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기에서 한번 실수했어요. 미끄러졌어요. 미끄럼틀 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13년 뒤에 99세 때에 하나님, 마태복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네가 원래 나를 전능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네가 다시 가지고 그 믿음을 다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랬어요. 믿음이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퍼펙트하게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스마엘이나 만들고 하는 그런 허점이 있으면 안 되고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아들도 나중에 또 이삭이 몇 세 때 아브라함이 저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십몇 년 흘렀겠죠. 이삭이 10세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창세기 17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말한 대로 퍼펙트하게 순종해라. 그 말이 기억이 된 거죠.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목같이 콱 박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보인 믿음이다. 의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네가 보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나타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순종 여부로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더욱 온전히 신뢰함과 순종함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을 적어 놓으세요. 22장하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인내함과 순종함으로 보인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만큼 믿음을 보인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아까 조금 언급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이 뭔가? 아까 아브라함의 복이 영적인 복,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있다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삭이 누렸잖아요. 그것 하나의 예를 들어놨는데 창세기 26장 읽읍시다.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할렐루야. 창세기 26장을 꼭 읽어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이 흉년의 때에 풍년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민을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국경지대쯤 되는 데서 더 이상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밤에 나타나서서 명령을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거문을 내려서 고기를 가득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흉년의 땅이었지만 그곳에 객지였지만 자기가 원래 살던 데도 아니고 풍년의 땅도 아니고 어중간한 지역, 중간에 그냥 지나가던 지역인데 거기 머물러라니까 그런 애매한 지역인데도 머무르니까 그 당해에 그 순종을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연이어서 계속해서 양과 소가 더 많아지고 그늘이는 일하는 사람들 노복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셨다는 것이. 이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믿음은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차원에서 내가 순종 차원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함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이는 그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가져야 되고 나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하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해에 100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기업이나 여러분들 하는 일에 올해의 100배, 올해의 갑절, 또 연이어서 내년 계속해서 더 창대해지고 더 왕성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노아의 복을 받습니다. 방주에 유일하게 생존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세 가지 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연결시키고 결부시키고 화합시키십시다. 아멘. 그리야 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약속하신 재정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았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나에게도 확실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던 자로,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믿음에 속한 자로 우리가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확정하라 했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진주만을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주만들교회 세상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자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자라.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사람은 노아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 3대째 이르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에게 증명됐던 같이 먼 후세대지만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복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